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믿음의 정기점검 시리즈 세 번째, 믿음의 타락과 멸관을 잡는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 목사님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기록을 한 것입니다. 당시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믿음의 성도들이 받을 영광의 모습들을 보여준 것입니다. 당시에 많은 교회와 성도들은 믿음을 굳게 지켰고 이단의 위협 속에서도 칭찬받을 믿음을 건설했습니다. 당시에 소아시아 지방의 7교회의 권면의 말씀을 전하였는데 그 내용 하나하나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교회에 주는 메시지라 생각할 만큼 깊은 영감과 통찰력을 전해줍니다. 현재 우리 교회의 믿음 점검을 이 7교회에 주신 메시지를 통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들으신다면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성령이 말씀하시는 바를 들을지어다는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새겨질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사대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말씀을 받습니다.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오늘 주는 교훈을 두 가지로 소개해요. 하나는 우리의 현실에 대한 점검이다. 우리의 현실을 점검하자는 거예요. 사대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는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증언에 대한 분명한 점검을 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와 나의 현실을 잘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큰 그릇에 개구리가 빠졌는데 이 물을 서서히 덮이면 개구리는 자기가 죽는 줄들 모르고 거기서 익어간대요. 자신도 모르게 서서히 죽어가는 것, 죽은 줄도 몰랐던 사대교회를 향해서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나의 신앙도 우리의 교회도 그렇지 않은가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이 시대에 주신 메시지 첫 번째는 너는 살았다 이름 있으나 실제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는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제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호적의 이름은 있는데 사람이 죽어서 존재가 없어졌어요. 분명히 호적이라고 하는 우리의 주민등록이라고 하는 우리의 영주권이든 시민권의 이름은 있는데 사람이 죽어서 이 땅에 거하질 않아요. 아마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존재하는 것 같은데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할 때에도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다고 하지요. 여권은 있는데 효력이 없는 여권을 들고 다닌다면 있으나 마나한 것이지요. 코로나 기간에 나라마다 문을 닫아서 공항마다 하늘을 날아야 되는 비행기들이 엔진에다가 구멍을 막고 그냥 공항 한쪽에 이게 서여져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겉모습은 비행기인데 날지 못하는 비행기, 참 씁쓸하고 그리고 몇 천억씩이나 되는 그 비행기가 공항에 주차되어 있고 아니 차라리 방치되어서 있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좀 짠했어요. 이제 운행을 못하니 비행기가 아니라 그것은 고철 덩어리가 된 것입니다. 날아갈 곳이 없어진 것이지요. 오늘 이 모습이 살았으나 죽은 자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 본래의 원래 목적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아무런 영향력도 없이 조금의 능력도 행치 못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무척이나 가슴이 아프셨을 겁니다. 사대교회에 주신 메시지는 하나님이 여러 교회에 하신 말씀 중에서 가장 가혹한 말씀이었어요. 너는 왜 살았으나 죽은 것 같니? 사대교회는 조금의 칭찬도 받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진 않았겠지요. 물론 그 중에서도
칭찬받을 만한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교회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름만 걸려있지 아무런 모습도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 주님은 요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상황이 심각했던 것입니다. 교회인데 교회답지 못해 깊은 잠에 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오늘 나는, 우리 교회는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역할을 하는 교회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성도와 교회 되는가? 우리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사대라는 지역은 조금 소개를 하자면 터키, 지금의 터키 남부 지역인데요. 고대 리디아 왕국이라고 하는 곳의 수도였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금화와 은으로 화폐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그 4대 지역이 부의 상징인 곳이 되었어요. 우리 뉴욕에 살지만 업스테이트하고 이 밑에 있는 맨하탄하고 어떤 의미가 다르잖아요. 특별히 월스트리트 그러면 맨하탄 중에서도 부와 때로는 은행, 자본을 상징하듯이 오늘 4대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리디아 왕국의 수도일 뿐만 아니라 많은 돈이 몰리는 곳이었습니다. 이제 문제는요, 이렇게 많은 돈이 몰리고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그 지역에 78개의 큰 돌기둥으로 만들어진 이 아르케미스라는 신전을 중심으로 축제가 열리고 오락이 열리고 그 다음에 여러 연회가 끊임없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런 사치한 무역도시의 돈의 잔치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가 서서히 자기의 기능을 못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변치 않을 복음에 대한 분명한 사명과 소망을 가까이 될 사람들이 세상의 권력과 재물을 소망으로 갖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칭찬보다는 책망을 더 많이 받은 이 사대교회의 모습은 도시의 세속화로 말미암아 그것이 교회까지 전염들어서 성도들이 영적으로 잠들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깨어있지 못했어요. 허울만 그러했지 실상으로는 이름만 알려졌지 교인의 상태나 교회는 죽은 것 같았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코로나의 환경이 우리 성도들과 교회 안에서도 들어왔습니다. 아마 사도 요한이 그 목사님이 지금 살았다면 분명히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 코로나와 같은 엄청난 세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이 병든 것을 분명히 말씀했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통계를 보니까 한국 교회나 또 미국 교회 예전 코로나 전에 100%라면 교회 출석이 70%로 줄었대요. 그리고 작은 교회들, 한국의 개척교회들은 코로나 기간에 모일 수가 없어서 근 2년 만에 거의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분들 다 어디로 갔을까요? 좀처럼 회복되지 못한다고 하는데 사도 요한이 살았다면 교인으로 이름은 있으나 교회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그들을 보면서 때로는 살은 것 같으나 죽은 자의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맨하탄 주변에서 살고 있지만 사실 돈에 큰 어떤 영향력을 우리가 끼치거나 그런 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이 코로나는 전 세계 사람들을 뒤흔들어 나왔고 이 코로나의 여파가 교회 믿음까지도 다 점령하게 된 것이라 그때부터 우리의 열심이 다 다운되기 시작했어요. 어린아이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놀이하던 것도 다 잠재워졌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버리고 죽어버리지 않은가? 오늘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제 내 영혼이 잠들어 있는 것을 현실 파악하고 이제 알게 되었다면 다시 한번 일어나야 합니다. 다시 깨어나야 합니다.
겉모습으로 화려한 교회, 프로그램이 가득하고 시설 좋은 것만이 그 교회의 자랑인다면 그는 실상은 죽은 교회일지 모릅니다. 왜냐? 교회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 생명 되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복음을 들고 사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어떤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그 소망이 우리 성도들에는 가슴 벅차게 넘쳐야 되는 것이에요. 모든 프로그램이나 모든 이런 것들은 복음을 잘 증거하고 나누기 위하여 우리가 준비하는 액세서리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가을에 시작한 성경 공부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말씀 배우기를 참 사랑하셔서 저는 그분들의 열정에 놀랐어요. 제가 넉넉하게 사온다고 사왔는데 교재가 동이 나서 마지막 한 권까지 다 팔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총은 참 귀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참 사모한다 생각을 들었습니다. 어떤 때는 1시간 정도로 제가 전략하게 준비해요. 그런데 어떤 때는 1시간 반씩 끝나지가 않아요. 자기들이 갈 사람도 있을 텐데 한 사람도 가지 않고 말씀을 나누시더라고요. 참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2달간의 짧은 기간 동안 많이 배우고 힘이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 세상의 유혹을 이길 힘은요,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가까이하고 하나님과 친구되고 하나님과 우애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말씀의 지속적인 관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제자반에서 함께 배우는 세들백 처치, 리고렌 목사님이 같이 썼던 그 목적이 이끄는 교회, 목적이 이끄는 삶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고 우리를 가까이 하기 원하셔요. 그런데 그 친구 관계, 우정의 관계, 믿음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 흔히 말하면 내가 하나님 더 잘 믿고 싶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것을 내가 확신하고 싶다면 하나님 말씀을 늘 듣고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얼마나 우린 좋아요. 매일마다 여러분 카톡으로 나오는 누르기만 하면 말씀이 같이 들리고 가까이 하잖아요. 이거 여러분 우리 교회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는 일이에요.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 때로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성경에는 마귀를 대적하라. 어떻게 해요? 성령의 검. 이거는 말씀인데, 이거는 다른 건 다 방패인데 말씀은 오로지 검으로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마귀를 대적하는 유일한 능력의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 기간에 우리는 깨어나야 하고 깨워야 합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이 속사람이 구원의 믿음을 굳게 지킬 때에 오늘 사대교회에 주셨던 책망을 우리는 피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자의 믿음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믿음이 되도록 우리의 현실 자각과 모습들을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빌라델피아의 교회에 주신 메시지인데, 네가 가진 믿음의 구원의 믿음을 굳게 지켜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소중한 것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치 있는 것은 우리가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유의 소중함, 내가 내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이 소중함 뺏겨서는 안 되겠지요. 오늘 여러분, 구원의 메시지는 결코 우리는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반대로 책망보다 칭찬을 받은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왜 칭찬받았느냐?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간 거예요. 마지막 시간까지 믿음을 가지고 간 것입니다. 칭찬받은 이유가 두 가지죠. 첫째는
내 말, 주님의 말을 지킨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 결국엔 그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랬어요. 아마도 그 교회가 규모나 사이즈나 교인이 그렇게 많았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오늘 왜 칭찬을 받았느냐? 주님은 작고 큰 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주님은 얼마나 그가 최선을 다했는가를 보신 겁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칭찬받았고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칭찬받았어요. 왜? 2달란트와 5달란트 2배 반이잖아요. 그러나 이 두 사람, 이 종들은 자기가 맡겨진 거에 최선을 다해서 2배를 만드는 거예요. 개수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최선을 다했을 때 주님께서 칭찬하셨던 것이죠. 성경학자들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칭찬받은 것이 무엇이냐?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선교와 전도에 애썼다라는 것으로 꼽습니다. 빌라델피 교회는 중앙이 아니라 먼 국경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지금 말하면 뉴저지와 이 뉴욕의 중간쯤에 있는 도시. 그래서 이방인들과 외지인들을 많이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믿음의 친구들이나 교회가 그 지역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것이 그들에게는 기회가 되었다고 한 거예요. 다른 곳에서 내륙 지방에 있어서 교인들은 많으나 전도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분들은 이방인들을 많이 만날 수 있다는 것이 기회였어요. 이것이 열린 문이었습니다. 빌라델피아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아서 가장 최전방에서 싸우는 그런 모습으로 선교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거죠. 오늘 이 빌라델피아가 칭찬받은 이유는요, 교회의 크기나 교회의 사이즈나 그리고 역사가 중심이 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순종을 했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주님의 선교를 잘 감당하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교회 해외 선교나 또 지역 전도, 가까이는 내 주변에 있는 남편과 아내 혹은 자녀들, 우리가 믿음을 정말 전수하고 가르치길 위해서 애쓰고 있는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참 여러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특히 젊은이들이 선교의 꿈을 가지고 나가도록 도우셨습니다. 남미 중심으로 선교하는 For Christ 선교단체를 통해서 매해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들이 전도케 하셨고, 이번에도 우리 교회 중고등부를 맡고 있는 로빈 킴 간사님이 내년 1월부터 멕시코에 6개월간 단기 선교를 기도하면서 준비케 하셨습니다. 하여간 저희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 자녀 출신이든 우리 교회 나오는 청년이든 매해 이렇게 해외에서 6개월 동안 자비를 들여서 그곳에서 선교하면서 봉사하는 자들을 늘 배출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가야 합니다. 그러나 가지 못한다면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몸은 가지 못하지만 그들을 위해 기도로 돕고 물질로 돕고 그리고 계속하여 중보하면서 그들을 도울 때에 우리도 선교의 역할을 나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나 다 가야 한다고 하면 여기 누가 지킵니까? 누구나 갈 수 없어요. 그러나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 한다면 그것은 보내는 선교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예수 믿어 잘 살고 복받고 안녕을 꿈꾸고 자식 잘 되고 집안 잘 되고 흥왕하고 비즈니스 잘 되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꿈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요? 이 세상은 정말 속히 지나갑니다. 정말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러지요. 저는 제 주변에 요즘에 부고의 소식들이 참 많이 와요. 제 친구의 아버님, 부모님부터 시작해서 가깝게는 저보다 더 젊은 사람도 어느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가 갖고 있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구원에 대한 이 열망은 우리의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흔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특별히 그 지역에 포도원 농장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피 교회가 뭘 했느냐? 그 당시에 성찬식을 할 때 포도주가 필요했는데 소아시아 내에 300교회에 성찬식에 필요한 포도주를 무료로 공급하였답니다. 놀라지도 않아요. 지금 우리 포도주는 아무 데나 가서 살 수도 있지만 여러분, 포도주는 포도가 재배되는 곳에서 나는 특별한 특산물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였어요? 그거 팔아도 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형제 자매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교회에 성찬식에 필요한, 성찬식이 뭐죠?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룩한 예식이지 않습니까? 그 예식에 포도주가 꼭 필요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300교회나 지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빌라델피 교회가 큰 교회 아니었습니다. 적은 믿음이었으나 그러나 이렇게 300교회를 도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졌다고 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 없으면 결코 열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교회를 섬겼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넉넉하지 않고 또 팍팍한 그런 교회이기도 하지만 우리 성도들의 복을 주시고 우리 교회에 복을 주셔서 우리 교회가 마음 먹고 선교하고 지원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소서. 하나님, 도와달라는 교회, 하나님 정말 주의 이름으로 주의 사랑으로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넉넉하게 돕게 하소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 작은 능력으로 300교회를 자기가 가진 특별한 특산물을 함께 나누어서 그 사랑을 실천했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에게 주신 축복과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 이런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오늘 적은 재력과 능력을 가지고도 자기의 삶에 충성을 다했던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는 주님이 그냥 있지 않으셨어요. 두 가지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작은 약속, 하나는 큰 약속. 저는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10절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내가 또한 너를 지킬 것이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리라. 내가 너를 지킬 것이며 시험을 내가 지나가도록 면하도록 내가 하리라라는 주님의 약속이었어요. 두 번째, 이건 큰 약속이기도 합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라. 우리가 이제 천국 들어가는 정도, 발을 딛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영광의 곳에 큰 기둥이 되어 수많은 사람이 들어오도록 역할을 하는 마중물이 되리라, 기둥이 되리라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하루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감옥에서, 환난 중에서 우리가 하는 것처럼 유튜브나 이런 인터넷 같은 거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오로지 내가 성경 말씀만 볼 수 있다고 하는 바로 그 순간, 내 눈앞은 다 캄캄하고 보이지 않는 절망과 어두움이 있어 보일지라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새기워지고 그리고 그것이 믿어졌을 때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의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며 이 세상에 살 때에는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시험을 내가 막으리라 하는 이 말씀이요, 오늘 그 짧은 주님의 말씀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것이 받아들여질 때는요, 지금 성령이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옛날에 있었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될 때에 이 말씀은 살아 움직이며 큰 일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지금 그 예전 옛날 사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와 교인에게 주는 이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셔 오늘도 하나님의 나를 지키실 것을 믿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분명한 사랑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이다라는 이 확신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빌라델피아에게 주셨던 분명한 약속, 내가 너를 지키리라. 천국의 하늘나라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하신 주의 약속이 믿어지게 하소서. 멸류관 붙잡을 때까지 인내하며 최선을 다하여 주를 잘 섬기는 성도 교회 되게 하셔서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